애굽의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간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모든 삶을 마치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모압 광야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나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신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망과 함께 기다리는 메시아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과 함께 기다리는 메시아라.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알려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선포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오랫동안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타헤부라고 불렀습니다. 타헤부라. 이 타헤부라는 이 단어는 회복시키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메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분이 바로 타헤부다,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타헤부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온통 흑암으로 인해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타헤부,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 그 메시아를 그동안 소망과 함께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세상을 올바로 세우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타나도 전혀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소망과 함께 기다렸던 메시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마리아 여자의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들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소망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아는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세오경 토라를 믿으면서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예배의 장소 문제를 놓고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맞아, 그리심산이 맞아 서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분명히 임하실 것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올바로 알려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된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타헤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좀 더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주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참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종종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빈 공약에 불과하든지, 혹은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들을 일어나도록 하므로 세상은 점점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거리들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 예수님께 있다,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도록 한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고백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라. 헬라어로 이 표현은요, 여러분이 종종 들어봤겠지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과거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통과하도록 하셨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모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가 크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소망과 함께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것에 참된 해결자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선언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